제가 신학대학교를 입학을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서약서를 쓰라고 하는 서약서가 있었습니다. 서약서 내용을 보면 신학생으로 하지 말아야 할 일들과 그리고 이 일을 어겼을 때에는 학교에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 술 먹고 담배 피지 말라는 그러한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대학생이 학교에서 술 먹고 담배 피는 거에 대해서 어떤 대학도 제재하지 않습니다. 금연구역에서 담배 피는 거는 제재를 받겠지만 마음껏 대학에서 담배도 필 수도 있고 또 술을 먹을 수도 있죠. 그러나 유독 신학대학교에서는 술과 담배를 아예 금하고 처벌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학대학뿐만 아니라 또 바라보면 다른 대학들마다 그러한 술 먹고 담배 피는 것 외에 다른 것에 대한 또 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지 말아야 하는가를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일반 대학보다 신학대학 학생들에게 유독 이러한 강력한 일들을 요구하는 것은 신학생들이 목회자 후보생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로 앞으로 살아가야 할 그 삶을 훈련받게 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훈련을 시키는데, 그런데 가만히 이렇게 보면요, 신학교에만 이러한 규율이 있는 게 아니라 공무원들도 이러한 규율이 있더라고요. 공무원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에 대해서 엄격하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것도 보게 되고, 또 직장에서도 직장 나름의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또 어떻게 행동하지 말아야 하는가를 직장에서도 이러한 규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규율을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제가 잡아봤는데요, 윤리강령이라는 것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직장이나 학교나 또 어느 단체나 그 모임 안에 사람이 지켜야 할 것들을 윤리강령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윤리강령이 왜 있는가? 그것은 소속되어 있는 그곳에 누를 끼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 하나의 잘못이 그 소속되어져 있는 그 전체를 혼란스럽게 할 수 있고 세상으로부터 욕먹일 수 있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가 그 소속되어져 있는 그곳에서 잘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속해 있는 곳이 좋은 곳으로 알려지게 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교회에도 윤리강령이 있습니다. 교회에 등록할 때에 그 교회만에 해야 할 일들과 지켜야 할 일들을 교회에서 가르쳐 주죠. 저희 교회에도 5주 동안 새가족이 오시면 여러 말씀들을 함께 나누면서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또 교회에서 세례를 받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교인 되기 전의 삶과 세례교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직분을 받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직분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일에 있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말씀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은 66권의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66권 이 말씀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야고보서 말씀이요, 성경 말씀 중에 윤리강령과 같은 역할을 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다른 말씀들도 성도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유독 야고보서 이 말씀은 성도의 삶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대표적인 말씀이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앞을 보시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혼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네, 사람에게 영혼이 없으면 그 사람은 뭐 한 거예요? 죽은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육체가 있어도 그 안에 영이 바르지 못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과 같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에 어떤 믿음이 진짜냐?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니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행하는 믿음이 무슨 믿음이에요?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죠. 반대로 내가 알고만 있고 내가 믿는다고 입으로만 얘기하지만 행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죽은 믿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야고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처럼 보입니까? 믿음에 있어서 행함이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라는 사도가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누구에게 썼냐면 유대인이면서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이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가 참 어려운데 이 당시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더 어려웠습니다. 특별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간다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고난이고 엄청난 어려움이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예수 믿는 사람은 너무나 적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싫어해서 지금은 좀 풀렸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사람 중에 외국으로 나가서 예수를 믿고 살다가 그 예수 믿는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에 이스라엘에서 그 사람들을 안 받아줬어요. 자기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뭐 때문에요? 예수 믿는 것을 너무나 싫어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외국에 살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것을 싫어할 정도로 그만큼 유대인 사회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그 당시에 핍박도 받고 괴로움도 당하는 그들에게 이 야고보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쫓아 살아가야 하더라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기독교는 너무나 역설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사람이 힘들어하는 것을 해야 합니까? 하지 말아야 합니까? 하지 말아야 되죠. 제가 뭔가를 막 이렇게 지키려고 하는데 지키다가 보니까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제가 살이 막 쪄가지고 이제 몸을 제가 좀 이렇게 좀 줄여보려고 다이어트를 하는데, 다이어트 하니까요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 힘이 들면 막 어지럽고 막 힘들어요. 그럴 때에 여러분 계속 어지러운데 계속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죠. 왜냐하면 좀 이게 건강을 회복하고 좀 다시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방법은 다 이래요. 어떠한 일들을 할 때에 그게 너무 힘이 들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제가 볼 때 하민이 목사 될 것 같아요. 강대상 올라오는 거 너무 잘해서. 내비두세요, 여러분. 얘도 예배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요, 여러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놀랍게도 야고보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음 때문에 힘든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더 말씀을 쫓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왜 그러면 이렇게 믿음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더 말씀을 쫓아 살아가라고 이러한 말씀을 하고 계실까? 그 이유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서 함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저희가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 강림하신 후에 15번째 되는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일은 저희만 지키고 있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님이 교회 안에 역사하신 다음에 15번째 되는 주에 교회가 역사적으로 오늘 이 야고보서 1장 이 말씀을 함께 읽어왔더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왜 교회의 역사에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15번째가 되는 이 주에 이 말씀을 성도들이 함께 나누고 그리고 오랫동안 이 정통의 말씀들을 함께 나누었을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에 성령님이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삶,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성령 충만은 막 방언으로 뜨겁게 기도하고 또 어떠한 기적들이 일어나고 또 여러 막 열정적인 삶을 사는 것도 성령 충만의 모습이지만, 정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오늘 우리가 이 한 말씀을 듣고 한 주 동안 이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럼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가,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겠죠. 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 되게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이 말씀을 뭐라고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의 17절 말씀을 여러분 우리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누구의 자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는 우리의 뜻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싶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우리를 택하셔서 오늘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 진리의 말씀에 따라 우리를 낳으셨다고 하는데 그 진리의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더라.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했던 사람들은 누구밖에 없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들만 하나님의 자녀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는 누구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요? 네,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거죠. 자녀는 누구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부모의 말을 잘 들어야 되겠죠. 네, 왜요? 부모가 가장 누구를 사랑하니까요? 자녀를 사랑하니까. 누가 가장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요? 부모가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끊임없이 자녀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말하죠. 그리고 자녀는 그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서 성장해 갈 때에 자녀가 어떻게 돼요? 잘 되는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자녀에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해서 자녀 때문에 부모님이 덕 보려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말하는 게 아니라 누구 잘 되라고요? 자녀가 잘 되라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가 읽으신 이 말씀을 보면 25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뭐 하신대요?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게
교회에서는 좀 그래도 괜찮지만 믿지 않는 가정에 있는 식구들과 그리고 직장과 우리가 속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우리에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뭐가 된다고요?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 복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를 복 주시려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감사하며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복 주시려는 말씀. 그러니까 교회 올 때는 여러분 기쁨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을 좀 기쁜 얼굴로 좀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나왔잖아요. 우리 여자분들 친정에 오신 그 마음으로, 우리 남자분들은 본가에 오신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복 주시려고 이곳에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럼 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럼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이것도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쫓아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19절 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면 뭐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들은 것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속히 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속히라는 말씀은 다른 공동번역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 공손함으로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듣는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떻게 해요? 공손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함부로 받지 말고 나한테 아주 귀한 말씀으로, 나에게 복을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가야 하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잘 들어야 돼요. 들으려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집중하려고 하고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읽었던 21절 말씀에 보면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속히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고요? 능히 우리의 영혼을 뭐 할 말씀이요? 구원할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능히 우리를 구원할 말씀이고, 히브리서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한 칼날과 같아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말에는 참 우리가 잘 귀 기울이고 또 우리보다 더 잘난 사람들의 이야기는 참 공손하고 겸손하게 받습니다. 그 말들이 대부분 보면 돈을 어디에다 투자를 하고 어떻게 해야 돈을 버는지 거기에는 아주 들으려고 합니다. 또 자녀를 어디 학원에 보내야 하고 어떻게 교육해야 하는지 부모들이 아주 귀를 쫑긋 세우고 그렇게 들으려고 하고,
건강을 위해서 뭐를 먹어야 하는지, 또 어디가 맛있는 집이 있는지, 또 어디 가면 좋은 여행지에는 우리가 아주 길을 좁게 세우고 그것을 그렇게 들으려고 하고 심지어 적고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데에는 우리가 그렇게 열심을 내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열심히 하고자 해서 열심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제일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래서 주일날 하나님이 오늘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한 주 동안 기도로 준비하고, 옛 어른들이 주일이 되기 전에 꼭 다른 때는 목욕 안 하셔도 언제 목욕하셨냐면 토요일 날 목욕하셨어요. 왜요? 교회 가니까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말씀을 내가 들으려 하니까 그렇게 자기를 준비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오늘 우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또 교회가 공적으로 드리는 예배 때마다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되겠죠. 그래도 예전에는 유튜브라도 좀 수요일날 안 오시고 뭐 이렇게 하면 좀 예배도 들으시고 그러시더니 요새는 수요일날 아예 안 오시고 유튜브도 안 들으시고 뭐 이렇게 하시는 것 같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듣는 데에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들어야 할 게 이 세상에 많습니다. 학교에 가서 학원에 가서. 그러나 제일 먼저 들어야 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듣고, 또 설교를 통해서 듣고, 또 우리 구역 식구들과 함께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듣고 겸손히 듣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들으라고 하시면서 그 다음에 더디하라고 하시는 것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더디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더디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말하는 것을 더디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하는 게 좋습니까? 듣는 게 좋습니까? 네? 잘 모르세요? 말하는 게 좋으세요? 듣는 게 좋으세요? 다시 질문해 볼게요. 말하는 게 힘이 듭니까? 듣는 게 힘이 듭니까? 말하는 게 힘드세요? 듣는 게 힘들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1시간씩 말하시는 분, 2시간씩 말하시는 분, 그런데 그 말을 똑같이 옛날 거부터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분 말 들어보면 얼마나 듣기 힘든지 몰라요. 예? 더군다나 괴로움에 있는 분들한테 늘 괴롭다는 얘기를 계속 들어보세요. 그러면 사람이요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차라리 내 힘든 거 얘기하는 게 낫지, 다른 사람 힘든 거 들어주는 거, 하소연하는 거 듣는 거,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듣는 것보다 뭐라는 걸 좋아하냐면 말하는 거를 좋아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말하는 것을 더디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말을 많이 하는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자신은 맞는 말만 한대요. 그래서 꼭 말하려고 하죠. 자기 말은 다 맞는 말만 한다고 하면서, 또 말하지 못하게 하면 내가 말하려고 하는데 왜 말을 못하게 하냐고 하면서 맞는 말도 못하게 하면 되겠냐 막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이런 분들 혹시, 저도 여기에 좀 포함하는 사람인데 잘 생각해 보세요. 맞는 말 하는데 왜 사람들이 듣기 싫어할까요? 왜 맞는 말 하는데 자꾸 말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말이 뭐 하니까요? 듣기 싫어요. 듣기 싫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좋으라고 얘기하지만 듣는 사람은 안 좋아요. 나는 맞는 얘기라고 하지만 듣는 사람은 그 말이 나한테는
안 맞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말을 잘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말 참 잘한다. 그렇지 앉혀놓으면 막 술술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믿어야 하는 얘기, 예수님 믿어가지고 뭐가 잘된 얘기, 어떻게 된 얘기 막 얘기를 하는데 너무 말을 잘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할 말을 하고 또 뭐예요? 말을 안 하는 거, 참는 거. 왜 야고보서가 이 유대인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했을까요? 성도들이 말을 안 해서 문제가 아니라 말을 너무 많이 해서, 말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 거죠. 오늘 우리가 속해 있는 그곳에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말을 더디할 수 있는, 좀 참고 인내하고, 특히 다른 사람에 대한 불평 불만이나 교회에 대한 이야기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남들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남들에 대한 이야기. 남 이야기하는 건 아주 밤새서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근데 칭찬하는 거는 별로 못해요. 또 이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안 좋은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말하는 것은 더디하고, 또 뭐도 더디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내는 것을 더디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화내고 분노하는 것이 성내는 거죠. 화내고 분노하는 이유는 화나게 하고 분노하게 하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화내게 하고 분노하게 하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성을 내게 되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지 말라고 얘기하세요? 성내는 것을 더디하라, 잘 참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이유를 20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화 잘 내는 건 그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뭐 하지 못해요?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뭐예요? 욕되게 하는 일들이 많다는 거죠. 저도 이 말씀을 하면서 참 이렇게 회개하게 돼요. 저희 자녀들에게 화낼 때도 많고 또 저희 아내에게도 화낼 때도 많고, 그래도 다행히 제가 지금 저희 교회에 와서 화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니, 거의 없는 거, 저희 성도님한테 제가 화낸 거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목사도 어느 순간 보면 인간적으로 막 화낼 때가 있어요. 그래서 화내면 이상하게 화낸 상대방도 상처받지만 누구도 상처받냐면요, 주변 사람이 상처받아요. 그래서 화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직장이나 어디에서나 막 화가 날 때 있어요. 그때에 화내는 순간 뭐를 이루지 못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더라.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구나, 예수 믿는 사람도 별 수 없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그 삶을 평가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내는 것을 더디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면서 가나안 땅을 가게 됐는데, 가나안 땅에 다른 백성들은 다 들어갔는데 누구는 못 들어갔어요? 모세가 못 들어갔어요. 모세가 왜 못 들어갔습니까? 화내서요. 모세가 화가 났어요. 백성들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모세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이 이 물을 낼 때에 이 갖고 있는 지팡이로 그 물이 나도록 반석을 가르치라고 하셨는데, 너무 화가 나니까 이 반석을요, 이 지팡이로 얼마나 때리면서 그 물이 나오게 했는지 하나님이 나중에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아서 가나안 땅에 못 간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화도 그렇게 많이 안 냈어요. 한 번 냈어요. 40년 동안 한 번. 우리는 얼마나 많이 화내요. 어디에 못 들어가요. 우리가 지금도 화내면요, 우리는 물론 죽어서 천국은 가겠지만 우리의 마음이 화내는 순간 내가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이 지옥이 돼요. 저도 자녀들한테 막 화내거나 이러면 마음이 시원할 줄 알았는데 안 시원해요. 화를 당하는 자녀들도 괴롭고 화낸 저도 괴로워요. 그러니까 화내는 사람한테도 안 좋고 화를 듣는 사람한테도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어떠한 말씀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경건에 대해서 놀랍게도 기도 많이 하고 금식하고 말씀을 매일 읽고 이런 것만 경건이 아니라 참된 경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즉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경건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한 가지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 세상과 구별되게 생각하고 세상의 좋음을 쫓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뭐예요? 새 속에 물들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할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 한 주 동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속히 들으려야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뭐 하지 말라고요? 말을 많이 하지 말고 또 뭐 하지 말아요? 네, 성내지 말고 그 다음에 뭐예요?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주면서 내 마음과 생각이 세상 속에 있지 않도록 그걸 쫓아하고 그걸 따라가지 아니하도록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더라는 것. 만약에 이러한 삶을 안 사는 사람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자 여기 23절 24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잃어버리거니와. 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22절에 보니까 자신을 속이는 자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신을 속인다는 건 뭐예요?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사실은 뭐예요? 믿음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있어. 난 잘 알고 있어. 이렇게만 생각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어떤 사람과 같대요? 거울을 보는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거울은 봐요. 근데 거울을 보니까 이에 뭐가 껴 있어요. 근데 뭐가 껴 있는데 거울 보고 나서는 이 이에 껴 있는 거를 뭐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빼지 않는 사람. 거울을 보고 루즈가 이렇게 발라져 있는 걸 보고서 립스틱이 이렇게 발라져 있으면 거울 보고 어떻게 해야 돼요? 지워야 되는데 안 지우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잘 듣지도 못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기 너무나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말씀을 쫓아 살아가야 되는데, 설교를 하는 저도 그렇고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도 그렇고 말씀을 쫓아 살아간다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님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야고보의 별명이 있어요. 야고보의 별명, 교회의 오랜 전통으로 야고보의 별명이 나오는데, 야고보의 별명이 뭐냐? 낙타 무릎이에요. 여러분 낙타 무릎 보셨어요? 낙타 무릎은 크고 거칠어요. 그 사막 모래를 밟고 다니는 낙타는 무릎이 강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가 무릎이요 아주 다른 사람들보다 더 거칠고 더 강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사막 걸어 다녀서 그래요? 기도해서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건 우리의 힘으로는 못해요. 어떻게 할 때?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이 한 주 동안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들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뭐 별게 많이 할 것도 없어요. 딱 한 가지, 말씀 잘 듣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성내지 말고 또 말 많이 하지 말고. 그래서 서로 같은 식구끼리 지적해 주세요. 말 많이 하걸랑 화내걸랑 화낸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서로 돌봐주면서 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